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목이 천국을 침노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00년 됐죠. 계속 그때부터 계속 천국을 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천국을 치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천국의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들어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영생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약속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고 다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소망을 주셨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요? 그냥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요, 신약은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혼인해야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랑 예수님과 혼인을 해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보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란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신데 예수님의 뜻과 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면 정상이지 않죠.
네, 사람이 영생과 하늘나라를 사모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영물이라서 네, 막연하게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사모하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또한 그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인간은 사모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이시죠. 인류의 죄를 인하여 닫혀있던 천국의 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함은 곧바로 이 닫혔던 죄의 문이 허물어지고 왜요? 예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영안이 열린 자만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이러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에는요,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핍박했던 이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또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시험 든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간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사역을 이해하고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제가 단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누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을 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증인이 되죠. 뭘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네,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전도하시겠어요? 네, 다 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에 네, 입을 벌려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만유이시며 영생이십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 야인이나 수구도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우리가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이냐,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두 번째는 네, 단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또한 제자의 단계로 올라가고 제자의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신부가 됩니다. 예, 예수 신부란요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 네, 그러한 예수 신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권세를, 네, 왕같은 이 권세를 은혜로 주셨는가? 이거는요 자녀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네, 젖 먹는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젖을 먹고 무엇을 네, 엄마를 위해서 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젖만 날이면 날마다 젖만 받아 먹어요. 그 젖을 받아 먹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네, 말씀에 귀도 기울이고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네,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개 주에 50개의 홈레스 네, 전도센터를 네, 지금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네, 구호가 뭐예요? 50개 주에 50개의 전도센터를, 이게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네,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며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있으며 병든 자와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3절.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중독으로 고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으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하는 것에 예수께서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의 내용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으므로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명을 하셨는데 그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또한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 브랜든 형제가 날이면 날마다 아파서 누워있다가 오늘 깨어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말 브랜든 형제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브랜든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데이빗이 지금 감기 걸렸는데 데이빗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감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감기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브랜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그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오직 한 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부가 누구예요?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누가 또 치료를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주를 세워서 치료하시고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열렸고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왜 열렸습니까? 누구라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천국 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으셨어요? 몸이 찢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도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천국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담대하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읍시다.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 몸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것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며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우리 또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선포하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임했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어떻게 선포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바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직도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며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하늘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